7월 2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에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침공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패위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에 등극합니다. 이 등극했다라는 말이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침략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 당시 바빌로니아와 이 유다의 관계, 또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시드기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이 일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1절에서 언급했던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는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의 전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2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 왕이 바로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드기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 신하, 그리고 그 땅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등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이제 있다.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는 이 배경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왕이 될 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의 서약을 했습니다. 뭐 이제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때가 되면 시드기야는 직접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바빌로니아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 즉위 초부터 인접한 다른 나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특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점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반기를 들어서 진행된 이 바빌로니아의 침공, 이번 이 침공이 유다를 향한 세 번째 3차 침공이었는데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원군까지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좀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의 국면을 좀 이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겠죠. 이렇게 시드기야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역,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한 기도 요청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 죄악됨을 이제 각각의 사건들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로니아를 향한 이 반역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몇 차례 반복적으로 좀 다뤄졌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저항하지 말고 그 멸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오히려 이제 살아남게 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비춰왔을 때 저항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도모하고 실행한 것은 단순히 바빌로니아에 대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역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기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만 보면 이제 정신 차렸나? 겸손해졌나? 죄에서 돌이켰나? 하고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내용만 따져보면 그 기도 자체가, 그 기도의 내용이 원하는 바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바빌로니아에게 결국에는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기도 이후에 벌어지는 이 다양한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평소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또 그의 말년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기도의 요청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따르겠다라고 겸손하게 이제 그 태도가 변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이방 잡신과 같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숭배하는 그런 이방 잡신 취급을 한 것에 불과한, 결국에는 이제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원군으로 올라왔을 때 잠깐 이 국면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너희가 애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또 이용해버리고 이렇게 기도까지 요청하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임을 이번에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드기야가 요청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늘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듭 경고의 메시지나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그들에게 굳이 번거롭게 응답을 하실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할 뿐이었는데, 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늘같이 이 불손한 목적의 기도의 요청에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신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의 끝없는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장에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서 그들에게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단순히 그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끝났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해 그 얘기를 주실 때도요,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 특히 요나서 같은 곳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하였던 이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또 그 잘못으로부터 회개하여 순종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범죄하여 그 죄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통해 결국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거듭해서 발견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끝내는 이 말씀에 경청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